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졌다. 사파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보았던 2장의 말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더욱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라고 바울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며 또 동시에 각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터인데 그 불 가운데서도 남은 것이 있는 이들은 큰 상을 받겠다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이제 묵상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세월이 언제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복음으로 가르쳤건만 너희가 이제는 장성할 때가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지금도 어린아이 같으니 젖이나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과연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장성한 자의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잘 감당해내서 장성한 자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고린도전서에서 몇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자기도 그랬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읽을 때에 이렇게 3장에서는 책망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듯 했지만 그러나 1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나도 어렸을 때가 있다. 그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린아이의 모든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살, 4살, 5살 아니 8살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태어나서 한 5개월쯤에 행하는 옹알이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큰 발달 장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몇 년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된 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더욱더 굳건한,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영적인 초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분쟁하는 것들은 결국 그들이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앓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저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냥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누구를 더 추종하는 것은 이거 온당하지 않다.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저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으뜸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하나님이 뿌리라 해서 심었고 또 하나님이 물주라 해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적혀 있듯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자요 그가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저 심는 자나 또 물 주는 자나 그저 주인이 명한 대로 자기의 일을 할 뿐이고 나중에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겠다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상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간의 경쟁 관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너희들이 그러니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분쟁하면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나와 아볼로가 동역자인데 너희들이 왜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교인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은퇴한 목사나 새로운 부임한 담임 목사나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 의식이 생겨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목사들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한 어린아이의 일이 아직도 여전히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가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 7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서 너희의 밭을 기경해서 너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그렇게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을 뿐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터를 잘 닦아두었으니 그 터 위에 건물을 잘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나 있으나 내가 세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너희들이 건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러니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10절 맨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재료가 여러 재료를 사용할 것인데,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불로 태울 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의 공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공적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을 받으면서 과연 이 공적이 그 불 가운데서도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다. 그러니 인생의 삶에서 이러한 불시험이 많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또 인생의 많은 환난과 괴로운 일들이 어떤 점에서는 모두가 다 불시험입니다. 이 모든 불시험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남아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도 또 그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공적이 잘 남아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평가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단단히 의지하고 붙잡고 인생의 삶에서 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또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아침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혹여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일까 싶어 참으로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쌓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적이 아무리 불시험을 당하여도 견고하게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며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